요한복음 7장 37절로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초막절이 아주 큰 날입니다. 왜냐하면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가 되는 그 명절 끝날 마지막 날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이 명절 끝날에 하시는 말씀을 또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5개월 후에 나타나는 유월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사실상 이 절기 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외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셨냐 하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정말 목마른 자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샘터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는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수의 강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는 근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의 간의 근본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창세기에 가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에 그 생수의 근원이 나오면서 생수가 동서사방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이 그러니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고 그 생수의 근원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을 가보면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흐르는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표현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또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는 것도,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호와로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이었고,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었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이제 그 목마른 심령들이, 지금 이들이 로마의 집권 아래서 목마른 자들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400년이라는 암흑시대를 통과하면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하면서 언제나 메시아가 올까, 그리스도가 올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와라. 내가 누구라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생명수 샘을 주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인데,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바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로 봤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또 믿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오지라고 말도 했습니다. 이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것 때문에 이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갈릴리에 대한 얘기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이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고 말한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9장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갈릴리가 나오죠? 그런데 이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지만 후에는 이들이 영화를 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은 바로 흑암에 앉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할 때, 요한복음 1장 4절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던 거죠.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어깨에서부터 벗어지게 되어질 것을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얘기를 예언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나왔고 그 한 아들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바 되었는데, 그는 누구라고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실 거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제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없는 무궁한 무슨 나라? 다윗의 왕좌로 그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면 그들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 지금 1절을 보니 분명히 갈릴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땅이 영화를 얻게 되어지는 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어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그 집에서 나오자. 그래서 유다 땅 다윗의 집 그곳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다 믿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에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분명하게 말했던 것은 그들에게 이제 아기가 날 텐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것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볼 때,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분명히 이때의 천사들의 말을 목자가 들었고 목자들이 가서 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천사가 말했던 것을 그들이 들었으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말했어야죠. 동네방네 다 얘기하고 이게 퍼져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동방박사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내려가서 시몬이 또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를 붙잡고 한 말이 있죠. 그 말씀이 30절로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 빛이 비추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고,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의 책을 읽고 선지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념, 다윗의 위를 갖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 땅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갈릴리에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빛이, 영광의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해서, 흑암의 빛이 비춰질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갈릴리경에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멸시를 받고 있고 무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빛을 본 이 사건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읽으시고 분명하게 이거를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와, 어떻게 저렇게 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잘 성경을 풀이를 할 수 있는가? 그냥 놀랄 뿐이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하신 것은 이들에게 생수가 무엇인지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선지서를 너무나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이 생수에 대해서 어떻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가보시겠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는가? 우리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분명히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수의 근원, 생명수를 마셔야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과 나무가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져야지만 그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그들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면서 무엇인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를 형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물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고 말해요. 또 이 말씀을 반복해서 예레미야가 17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자, 우리 17장 13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 그들에게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하는 소망이신 여호와를 그들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여호와를 떠난 자들은 흙의 기록이 되어지고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니 예수님이 이제 내게로 와라. 그러면 목마른 자들은 바로 그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을 다시 우리가 가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릴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치시는데 그 주위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다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외치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너에게 생수의 영화를 목마름을 다 해소시켜주는 너의 구원자다 라고 그 말에 너에게 말씀이었던 여호와라는 걸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9장의 말씀만 기억을 했었어도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을 터인데 예수님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아기가 태어났고 그가 왔을 때 영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나와요? 15절에 나옵니다. 그 머리인 장로와 존귀한 자들이 머리인데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을 함으로 인해서 인도받는 자들이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10장에도 또 말을 하는데 10장에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만 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노해서 그들을 패망시키는 일에 이웃의 아수르라든가 이들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다 여호와께서 진멸하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완전히 진멸을 당했고 그 모든 고통을 지내와서 이제 예수님 그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핍박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나서 그 전쟁이 끝날 때를 기다렸는데 뒤이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또 일어났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물난리로 인해서 정말 도시가 황폐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반복되어지는 일들은 분명히 재난의 소식이 들리겠으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초막절에 외친 이유는 이들에게 재난이 더 그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하마스의 전쟁은 어떤 의미를 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내리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게 하던 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했어요? 적당히 무너지게 했나요? 완전히 무너지게 했나요?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완전히 다 무너지는데 어느 정도로 무너지냐? 그 이스라엘에 완전히 무너져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 같은 얘기가 이사야서 10장 15절에 또 말해요. 도끼를 찍는데 그 도끼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거를 찍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열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은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세대의 성경은 동일한 반복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는 본보기가 되어지도록 기록이 됐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을 보고 너희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때냐 하면 정말 그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목마른 자들은 오라고 외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의 근원으로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 생명수를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육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어디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그 목마름을 내가 해결시켜 주겠다. 왜? 나는 생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그 보좌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신 거예요. 생명수라고 표현돼서
어떤 물로 표현될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마시는 자들이 되어지고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10장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남은 자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을 같이 2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미 작정하셨어요. 온 세상을 어떻게 하기로? 온 세계를 다 파멸할 때까지 주님이 그 손을 움츠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펴신 걸 걷어들이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은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나 했더니 다른 전쟁이 터졌고 이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끝나나 하면 여러분 중동에 다른 전쟁이 또 일어나서 이 전쟁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파키스탄에 이 미국이 무기들을 엄청나게 다 두고 가서 미국의 그 정말 최고의 무기들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전쟁이 어느 만큼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만 좋은 무기를 갖고 있으면 다 초토화시켜 버릴 테니까 이제 마카마카 서로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니까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더 확장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은 이번이 5번째지만 이스라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이와 같은 전쟁은 없었다고 할 만큼 지금 아주 심각한 전쟁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모래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 바다 모래 같은 믿는 자들이 있을지 할지라도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만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여기서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이 남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히브리서 5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는 그 고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온전히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보좌에 앉으시는 주가 되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주가 되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른 자를 해결시켜 주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얼만큼 비통하고 계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들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이와 같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왔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공의를 나타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반대로 세상에 있는 게 교회에 들어왔어요. 세상 음악이 교회로 들어오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거룩한 교회를 새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 세우시는 교회가 이 남은 자만 돌아오는 거예요. 남은 자. 예수님이 그래서 초막절 끝에 외치신 것은 이제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이 소식을 듣고 귀가 열려서 들을 게 있는 자, 거기 보니까 뭐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 베들레헴이지 하면서 그를 부인했는데 그중에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교회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육의 죄에 대해서 더 붙잡을 것도 없고 육의 사람은 그냥 내려놓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고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방법과 계획과 이 모든 세상의 정욕을 다 내려놓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케 된 건 무엇으로 온전케 됐어요?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된 거예요.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어져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을 가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지금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 그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어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을 하니 의의 왕, 샬렘 왕, 평강의 왕.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평강의 왕, 영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근데 이 멜기세덱이 샬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3절에 보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라고 닮아서가 아니라 made like unto the son of God 이렇게 해서 아들인 것 같이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들로 오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들과 같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4절에 어떻게 표현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 아브라함의 복을 빈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높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10의 1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받게 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레위가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린 자가 되어지고 그 10의 1을 드림으로 복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레위인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함을 얻는 복을 얻는 통로가 레위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제선이 제사 직분을 받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율법으로 온전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온전한 자가 아니어서 제사장의 직분도 계속해서 바뀌어졌어요. 율법도 반드시 바꿔진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다고 12절에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 온 이유를 우리 15절과 16절, 17절까지 봉독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대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또 백성의 죄를 위한 것 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 모든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근본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분이 바로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함을 주시는 제사함을 얻게 하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내게로 오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 다음 다가오는 그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보시겠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목마른 자들 와라 라고 불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내가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 모으신 겁니다.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의 소문을 듣고 있지만 여기에 분명히 추가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는 자들에게 오는 핍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핍박을 왜 굳이 그렇게 허락하셨느냐 하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고하게 서는 것을 보고자 함인 거예요.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공력을 시험한다는 말도 하셨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끝까지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자, 이가 남은 자가 돼서 그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러한 소문, 난리 소문 이런 거 들을 때 빨리 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자로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15장 18절로부터 하시는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이 불러내서 내게로 와서 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했고 세상 말을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수 물을 마시면서 날마다 그 예수님만을 주로 모시는 자가 된다면 세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우리를 그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되느냐? 왜 말씀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야 하느냐?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분명히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 맞아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유는 심판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에게 그 얘기를 한 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고 뭐 했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버티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 경제 포럼에 속한 사람들인 그 주체자들이나 세상을 지금 그레이트 리셋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이거 하고 있는지 아세요? 2030년까지 그들이 가진 목적은 사람이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고 죽는 것이 정의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에 걸려 죽지 않도록 그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할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도전해서 이 세상을 자기 손아귀 하려는 마귀의 계계에 속한 마귀 자식들이 그 일을 지금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죠. 그 일을 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 속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그 속에서 건져내셨거든요. 나오라고. 우리 역시도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 그 끝날에 외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부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주 소수만이 예수님을 믿고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예수님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생명수의 근원이 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심판에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서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따라갔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 자들도 흔드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환란 속에서 흔들어서 정말 그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자, 인내로 영혼을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추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말씀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냥 너도 나도 그냥 교회만 가면 문턱만 넘어가면 다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는 교회, 한 달에는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고 사시는데 절대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모신 사람,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모신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내게로 오라는 건 이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바로 이 심판이 있을 것과 구원이 있을 것에서 심판의 말씀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보고 빨리 예수님이 구원이신 걸 알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부르짖고 그렇게 믿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가를 깨어 일어나라는 거죠.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그분께 모든 시선을 맞추라는 거죠. 성경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게 한 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너희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를 의지해라. 내 말에 순종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매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염려 걱정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사람 주님이 책임지시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왜? 내 거였으니까. 그러나 주님도 옆에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죠. 내 생각을 붙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수의 근원이심으로 내 스스로 뭔가 구원받으려는 웅덩이 파는 짓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예언된 말씀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다 이루셨어요. 갈릴리에서 분명히 사역을 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에서 58장 말씀도 하셨고 이사야에서 9장 말씀도 하셨는데 그들은 들을 기가 없는 거죠. 눈이 멀어 소경이 돼서 못 알아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구약에만 있던 일이에요. 신약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세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면서 하다간 언제 믿음을 쌓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쓰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전혀 힘쓸 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과 기도로 힘써서 차곡차곡 내 안에 믿음을 견고하게 쌓아야 환난을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린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우린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피할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세상에 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죽든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 믿음을 키워놓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고요. 세상으로 휩쓸려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2장에도 나오고 있죠. 환난의 그 3년 반 동안 훈련받는 것을 교회가 훈련받아요.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사시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그걸 찾으셔야 돼요. 주님이 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 그걸 거기서 찾으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시고 내가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뭔가 살 길이 이거가 살 길일까 저걸까 살 거일까 하면서 그렇게 좌우를 둘러보고 하면 그분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이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 일어나서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소수의 남은 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속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배고픈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 먹으라. 주님은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예수님을 버리며 스스로 무엇인가 어떤 영화를 찾으려고 하고 종교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함을 배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얻으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더욱이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재난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 준비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예루살렘을 중건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